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 이 성경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동역한 교회였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빌립보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속히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탄의 역사가 심하여서 교인들 간에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수많은 죄와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종착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사랑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살뜰하게 챙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 가운데에도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로와의 사랑이 있는데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영어로 knowledge입니다. 이 지식은 공부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성경 잠언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깨닫는 체험적인 사랑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총명이 넘치게 하사 바로 이 총명은 영어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윤리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왜 분별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가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2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슈퍼에 엄마와 같이 쇼핑하러 갔다가 엄마에게 엄마 사탕 사주세요. 그렇게 엄마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사탕 한두 개를 사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달콤한 맛에 빠져가지고 엄마 또 사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조르기 시작하면은 엄마는 그때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더 많은 사탕을 섭취하면 이 아이에게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거부하는 것을 보고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떼쓰면서 엄마 미워. 그렇게 엄마에게 대드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직 엄마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를 구별을 못한 것이에요. 엄마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여서 사탕을 사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구별하지 못하고 엄마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 엄마 밉다 그러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은 말귀를 알아듣게 될까요? 오히려 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듣는 척 하다가도 아무도 안 볼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탕을 먹고 엄마 말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갈 것입니다. 정말 언제쯤이나 엄마의 말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말인지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냐? 응답하겠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안 돼. 이거는 거절이다.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다려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냐 하면서 들어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안 된다. 거절할 때에도 기다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반드시 총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꽤 성숙한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더 분별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진실하다 이 말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함을 말합니다. 즉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는데 관계적인 면에서는 순수한 사랑,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욥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와 같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명령하였던 것이, 또 여기 보면은 허물 없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허물 없이, 이거는 그 말 그때 뜻대로 보면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 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분이 상하면은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또 앙심을 품고 때를 기다렸다가 한 방에 날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정말 너희가 순수한 사람으로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사랑을 하였는데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유할수록 교회가 사람이 많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 간에 사랑이 풍성해짐으로써 맺는 열매, 이게 바로 의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는 이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절대로 스스로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 맺기의 핵심은 바로 가지에 있습니다.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이 열매 맺는 성과는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이 땅에 자기가 맺는 의의 열매는 이 땅에서 찍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명확히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시오. 다만 주님의 기준에 견주어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가, 내 마음의 열매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거에 견주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바울의 사랑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사랑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바로 사랑으로 수렴되었던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도와주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으로 수렴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것이, 또 이와 같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